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찬양하는 거 들으니까 정말로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로 서게 되면서 첫 번째 맡은 사역이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 사역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후대를 중고등국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랩넌트들 통하여서 중고등국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하신 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 후대 랩넌트들에게 똑같이 전달해라, 그렇게 붙잡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랩넌트들이랑 같이 현장에 가서 같이 현장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붙잡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제 생각과 내 기준과 걱정, 근심, 염려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이 심지어 다른 어떤 것들이 나한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전부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아가게 되고 아까 찬양했듯이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그 강단 말씀이 염려 출입 금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염려할 안 해도 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과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모든 과거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무엇이 틈타냐면 사단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 사단의 계획에 속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운명에 가두려고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넌 이렇게 태어났어. 너가 이렇게 되는 것은 너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계속 이렇게 사회에서 주변 관계 속에서도 내 생각에서도 계속해서 사단이 틈타고 속입니다. 이제 한 랩넌트가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거를 저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현장 체험 학습을 하러 갔는데 그 현장 체험 학습 가는데 대학교가 마침 축제 시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스가 있는데 뭐 재밌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무슨 부스가 있었냐? 타로점을 봐주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과연 들어갔을까요? 과연 점을 봤을까요? 네, 봤습니다. 거기 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정말로 신기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사단이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들어가서 보게 됐냐 하니까 친구 따라서 이게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좋은 것처럼 보여주고 이 선악과를 보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정말로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무서워해서 이 선악과를 만든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좋은 것처럼, 맛있는 것처럼,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랩넌트에게 말해줬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속인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해서 그 무의식 중에 이게 맞네?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정확하네? 이게 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너는 이거에 얽매이지 않는 이 운명에서 벗어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같이 포럼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예수 생명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끝내셨고 나의 미래까지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우리 후대를 건져내셨습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그 방황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속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다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복음 말고 다른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예배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끝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갈 길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정도로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프로라고. 프로는 아마추어와 다릅니다. 아마추어는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그 일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거기에 올인을 해버립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말씀에 영적으로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니까 기도가 행복해지고 사랑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 영에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기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영혼이 사랑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치는 그 만남들, 그 사람들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으로 보여지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 무엇만 전해야 되냐?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해야겠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이 끝까지 이 전도와 선교하는데 정말로 23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염려가 내게 틈타지 않을 정도로, 그 염려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염려가 나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디에 사로잡히냐면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니까 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계속해서 그 기도가 안 되어지고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아차 싶어서 다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 기준으로 하고 있었구나, 그게 발견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에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우리 다민족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선교하는 목사님을 만난 것도, 그 선교하는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것, 그 선교하는 우리 렘넌트를 만난 게 정말로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 3, 7, 5천 종족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두고 기도하고 그루 어린이집 두고 계속해서 건축을 두고 기도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후대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를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잡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껄핏 잘못하면은 그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 이제 학교에 신학기에 딱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쫙 말해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야만 너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딱 그 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에 딱 각인이 되어버리니까 말씀이 더 중요해, 기도가 더 중요해, 예배가 더 중요한데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올바른 시작으로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 올바른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그 시작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가도, 아무리 멀리 가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말로 가야 될 그러한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대신 그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타로를 보더라도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끝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것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으로 올바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로 전도대 상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늘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모늘이 아니라 오늘 주신 강단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 붙잡혀진 말씀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 현장에 죽어가는 정말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현장에 이러한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현장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거를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사모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열심히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은 살짝 틀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현재까지도 책임지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사모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신다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나의 인생을 날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강단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붙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에게 각인된 것이 치유되고, 뿌리 내린 것이 나에게 다시 치유되고, 체질된 것이 그리스도로 다시 재각인되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부르셨냐?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가 모인 게 우리 교회당이고 다민족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내 마음의 은혜와 감사가 나오도록 날마다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렘넌트는 과정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과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 절대 계획,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문제가 왔고 시험이 들 수도 있고 그게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가진 답으로, 증인으로 서는 시간이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보고 여정이라 하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렘넌트 시절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건 또 왜 이래? 나에게 왜 맨날 문제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는데, 나에게 온 그 문제가 나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시는구나. 그 문제는 정말로 답으로 나에게 와닿아지는구나. 근데 그 답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똑같이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지형을 넓히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 하늘 소망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들어갔다 문 열면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렘넌트 때 그랬다니까요. 이제 계층 예배 끝나고 이제 대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구나,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구나를 점점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잡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스스로 집에 가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이 있지 않으면 세상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그
그 문제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혼자 있는 시간에 반드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만 가면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집에만 가면은, 가정에 가면은 다른 것이 보이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집에 가면 혼자 있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붙잡은 그 말씀 가지고 집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날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동생은 왜 이래? 이렇게 속게 됩니다. 저 동생이랑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동생이랑 정말 많이 싸우고 그냥 왜 저래? 이런 불평불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동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니까 이 동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시는구나. 정말로 이 동생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부르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오히려 제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을 발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날마다 가정을 공격하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영적인 존재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 렘넌트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모든 방향과 기준은 전도와 선교에 맞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하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제자 삼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도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거기서 렘넌트 한 명을 세워서 그 시대를 살리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선교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기도로 감동된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현장에 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적용했을 때 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한 렘넌트와 지교에서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시간에 강단 말씀 붙잡은 것을 포럼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이러한 친구와 갈등이 있는데, 전도사님, 이 친구와 갈등이 있었는데 딱 마침 그때 강단이 어떤 강단이었냐? 저번 주에 살리는 싸움 하라, 그런 강단이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의 현장에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또 오늘 와서 또 포럼하는 겁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너무나도 지금 내 삶에, 내 친구에게 현장에 있는데 오늘 또 강단 제목이 염려 출입 금지, 이렇게 포럼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
개인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붙잡고 묵상한 말씀이 학교 그리고 또래 그 현장에 그 나이대, 우리 학교 현장은 우리 렘넌트 말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 바울이 계속해서 회당에 가서 그 제자들을 사역한 것입니다. 그때 그 회당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딱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 렘넌트를 만나려고 사역을 들어갔는데 한 10몇 년 전쯤에 생각을 하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겁니다. 이제 옷은 좀 깔끔하게 입고 들어가니까 학생들은 웃으면서 선생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괜찮네. 들어가면서 이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저기 멀리서 한 분이 뛰어오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인 겁니다. 누구 어디서 왔냐? 누구 만나러 왔냐? 뭐 때문에 왔냐? 계속 묻는 겁니다. 죄송하다. 이게 한 학생 몇 명을 만나러 왔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2명이 이제 걸어오니까 이제 렘넌트를 만나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방문록 작성하고 이제 앞에서 교문 앞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는 학교 현장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렘넌트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살려서 그리고 그 학교 현장에 들어가게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 집으로, 그 렘넌트의 집으로 친구도 초청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학교 현장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면은 우리의 개인, 우리의 렘넌트들 학교 현장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우리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표대, 즉 하나님의 목표를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치유, 교육,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목표, 표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치유하십니다. 각인되고 세상 것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 죄성을 치유하셔서 결국에는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들을 세워서 현장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서 정말로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에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 즉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로서 모든 만족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 서밋으로 서서 중고등급 기도 제목인 제자로, 100제자로 서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 교육, 전도라는 표대, 즉 목표를 가지고 올해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급 1년 목표를 속지 마라 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목표가 확실한데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서서 현장을 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철학과 지식에 속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계속해서 갱신시키시고 세워 나가십니다. 그때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지역의 복음 들을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보이며 그 영혼에게 참된 치유, 정말로 영혼이 치유되는 그 일을, 그 한 지역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교육이 아니라 교회 교육, 정말로 복음 교육을 받으면서 기능 서밋으로
현장에 서서 자신의 달란트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서 정말로 세상의 심부름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백망대를 두고 중고등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교사, 학부모, 렘넌트가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 중고등 현장, 청소년 현장 살리는 망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빛으로 오게 되는 그 역할을, 그 망대를 역할을 하는 우리 중고등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대로 세워져서 한 국가를 책임지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렘넌트들이랑 비전 캠프를 저번에 다녀왔습니다. 청와대로 다녀왔는데 이제 청와대 투어를 쭉 하다가 보니까 벽면 한 벽면에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쫙 그려져 있는 겁니다.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렘넌트와 이걸 보면서 이러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혹시 말로가 다 평안했던 사람이 있을까? 평가가 어떻게 갈릴지는 몰라도 전부 말년에 다들 고생하시고 힘들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 않냐,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그 정치 현장에, 그 리더 현장에 가서 그들을 살리게 된다면은 반드시 한 국가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노벨인으로 서서 복음 대통령으로 서서 그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하고 헌당을 두고 기도하고 그루 어린이집을 기도하고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문화 서밋으로 서서 이 시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 하고 그 안에 같이 섞여 보려고 해도 뭔가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1960년대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인데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이 아이들,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그러한 행동이나 잘못된 것을 합리화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현장, 그들의 문화는 우리 렘넌트들밖에 살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서 각자의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 그리고 학원, 교회 현장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 복음 몰라서 어둠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러한 똑같은 나와 같은 렘넌트들을 정말로 그 빛으로, 그 그리스도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에 렘넌트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이 백지교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렘넌트들이 이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 대상자로 이제 보여진다고 이제 포럼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카페에서 지교회를 하다가 이제 혼자 이제 같은 학년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스스로 왕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서로 한 말이 전도해야지.
이렇게 서로 딱 통하게 돼서 그 친구를 두고도 같이 정말로 저 친구가 과연 진짜 스스로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을까?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울리지 못하고 정말로 혼자 외롭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친구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렘넌트들이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렘넌트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렘넌트들의 발판이 될 거야.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저만 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지, 나도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지. 딱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렘넌트 모든 사람이 발판이면은 어떤 렘넌트들이 이제 보고 모델로 삼고 배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발판이 되면 정말로 한 나라 살리고 한 시대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을 보고 배울 사람이 없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제 이러한 포럼이나 이제 고백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강단 잡고 그 말씀 흐름 따라서 기도하고 정말로 현장에 가서 렘넌트 살려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게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께 잡힌 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치유, 교육, 전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리실 줄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중고등국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알고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와 우리 중고등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